참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이렇게 그냥 날이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하여튼 그럼에도 우리 윤경남 원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혼자 이렇게 나와서 솔로로 찬양 인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합니다. 우리 윤경남 원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저분은 정말 운동도 잘하시고 체조도 잘하시고 성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우리 윤경남 원사님 때문에 정말 하루를 아주 활기차게 거기 그 더운 나라에서 아주 활기차게 하루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에스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이 12월 13일이었죠. 이 악한 하만이 모든 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왕 앞에서 그러니까 부르가 이 페르시아어로 제비라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부르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12월 13일 1월 달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12월 그러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좀 있었던 것이죠. 12월 13일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국 내 모든 유다인들은 뭐 사형수와 같은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뭐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뭐 페르시아가 뭐 작은 나라도 아니고 뭐 거기서 도망가봤자 다 뭐 그 제국 아니지. 얼마나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있는 평소 유다인을 미워하고 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 대적들이 얼마나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참 이 모든 이 만반의 준비를 갖췄겠어요. 반면에 유다인과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인들을 참 살리고 구하고 그 옛날에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그 나치가 그 히틀러가 그렇게 막 사람들 막 가스 그 실에 들어가서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세상에 그 사람이 폴란드 사람인데 그렇게 참 자기 돈을 그렇게 들어가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많은 유대인들을 다 그렇게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참 신들러 같은 참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여하튼 지금 이 유다인들은 그 하만의 이 내린 하만으로 인한 이 조소로 인하여서 12월 13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야말로 구원 투수가 등장을 한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남자도 아닙니다. 여인이었어요.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출신을 숨기면서 지내왔던 에스더는 사촌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의 도전에 응답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3일간 그 도성 수산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합심하여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잘못 나갔다가 왕이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기도와 그녀의 그 정말 담대한 믿음을 받으시고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참 진지하고도 또 아주 이 정말 철저한 이 계산과 계획 아래 진행된 두 번의 그 잔치자리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악한 하만의 그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하만을 처형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하나가 남았어요.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여전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이 하만을 통해서 내려진 왕의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 127도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저 끝에서 끝까지 지금의 러시아보다도 뭐 훨씬 더 컸겠죠.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여러분 그 왕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제 유대인들 안 죽여도 된다고 여러분 그거를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참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또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이 내린 그
조서를 취소하시고 새로운 왕의 명령, 우리 유다인들을 다시 살려주시라는 그 왕의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자, 우리 에스더 8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이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왕의 또 다른 조서가 제국 내에 반포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월 13일 원래는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하는 그날, 이제는 반대로 모든 유다인들이 다 힘을 합쳐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오히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대적들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왕의 완전히 정반대, 완전히 이제 상황이 판이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자, 우리 이어서 11절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래서 이제 하만이 제비를 뽑아 얻은 날이었던 이날 12월 13일은 이제 왕의 두 가지 명령이 동시에 이게 내려진 그런 날이 된 겁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제국 내 모든 유다인을 다 죽여도 좋다라는 하만에 의해 내려진 그런 명령이었죠. 근데 이제 정반대의 명령이 내려지죠. 이제는 오히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죽여도 좋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탈취해도 좋다.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에 의해 내려진 그 왕의 첫 번째 명령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내려진 이 두 번째 명령에 의해서 완전히 무효가 되고 완전히 이 취소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이 법적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하만이 실세였을 때나 그게 통하지, 지금 이미 뭐 하만이 죽어버렸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오히려 이 하만의 지위를 얻고 오히려 더 이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심지어 이 모르드게 역시 유다인임이, 아니 왕후가 유다인인데 누가 감히 유다인을 건드립니까? 죽으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이 에스더도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만이 내렸던 조서는 완전히 이 무용지물, 완전히 그냥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내려졌던 이 두 번째 조서가 이제 온 제국 내에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2월 13일 정도가 됩니다. 2월 13일 도성 수산에서만 무려 500명, 그리고 에스더의 요청으로 13일,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더 연장을 했어요. 14일에는 300명이 도성 수산에서만 총 이틀에 걸쳐서 800명의 이 유다인들의 대적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국 내 각도에서는 전체 다 합쳐서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유다인들이 원래 그 왕이 내린 조서에는 그 유다인의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왜냐하면 원래 하만이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똑같이 이 유다인의 원수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그 원수들의 생명만 취했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 유다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생명만을 보호하려 한 것이지 뭐 쓸데없이 그렇게 뭐 재산에 욕심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분명한 그 대의 명분을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자, 우리 에스더 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아니 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 어차피 뭐 죽인 거 원수들 그 재산까지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재산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 모든 온갖 그런 음모를 꾸몄던 이제 그 자들의 이제 생명만 취하고 그것으로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인 아달월 14일과 15일, 그러니까 13일, 2월 13일, 아달월 13일이 이제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이고 그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이 이틀을 부림절로 제정하여서 각지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로 하여금 이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9장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뭐 유월절이나 아니면 장막절이나 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잘 지키지 않아도 무슨 날은 꼭 지키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은 반드시 지킵니다. 부림절. 그래서 이 부림절에는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고 또 선물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낭독을 합니다. 뭐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 부림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서를 이렇게 전체를 낭독하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면은 와 하고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어떨까요? 우 하고 막 이렇게 야유를 보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잠깐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 이제 그때가 한 2월 중순이었는데 그 학교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젊은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날 학교 갔는데 막 애들이 막 아침 부터 막 흥분하면서 막 학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상기된 얼굴로 친한 친구들한테 막 자기네들이 준비한 막 선물을 나눠주고 그 유대인 전통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뭐 저는 잘 몰라가지고 쟤들이 왜 저러나, 쟤들이 뭐 오늘 뭐 생일인가, 뭐 생일 축하 파티를 여나. 그런데 세상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부림절이었던 부림절.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부림절을 지금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한테는 선물을 안 줬다는 사실. 좀 친해놓을 걸. 저는 뭐 별로 안 친해가지고 저한테 안 줘. 다른 하여튼 뭐 선물을 막 나눠주면서. 그만큼 이 참 부림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날이었던 겁니다. 뭐 에스더와 모르드게 아니었으면은 뭐 유다인들은 뭐 씨가 말라, 그들이 역사가 끊겼겠죠. 다시 말해 죽음과 이 고통, 멸망의 날이 변하여서 기쁨과 축제와 생명과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참 우리 하나님의 이 대반전의 은혜입니까?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된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믿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대한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중도 탈락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는가? 신실한 믿음이었는가? 쉽게 말해서 내 믿음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그 사람은 정말 그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진짜. 그런데 아무리 처음에 그냥 잘 믿고 막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뜨겁고 그래도 아이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것들아 다 헛되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아이고 이 미친 것들 뭐하러 했습니다. 아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놀러 나가고 그냥 니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이러면은 아무리 뭐 그 사람이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랍이라도 여러분 그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 곧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 이렇게 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영광과 그리고 상급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삶의 그 모든 것,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도 결국은 오늘 에스더와 같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시는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 에스더뿐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또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에스더와 동시대 사람, 동시대 인물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정말 총리까지 지냈던 다니엘. 다니엘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라. 아니 세상에 그 왕이 세운 신상 앞에 그냥 뭐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신사참배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아시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까딱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사는 겁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가요. 사자가 한 마리도 아니었어요. 여러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 죽을 거를 알면서도 끝까지 왕이시여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고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자굴에 그 나쁜 주위에 있는 그 나쁜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나쁜 놈들이 그냥 왕을 충동질하는 바람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누구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 사자들의 입을. 이놈들
이빨도 이놈들 벌리지 마라. 예? 이 이빨 하나 어금니 하지만 다니엘 앞에서 꼼짝마 그냥 순한 양처럼 이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열중셔 꼼짝마 딱 서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그냥 불이 나게 이 왕이 달려나. 이 다니엘이 엄청난 충신이었거든요. 이 왕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충직한 신하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이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왕이시여. 정말 이 참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됩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왕이시여 만수를 누리시옵소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 사자들의 이 발톱 이빨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와, 그래서 이 왕이 그 당장 다니엘을 끌어내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나쁜 놈들을 오히려 그냥 역으로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죠.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쁜 놈들은 세상에 그 사자굴에 그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기다렸다는 짓이 그냥 발톱으로 그냥 아유 내가 진짜 저 다니엘 앞에서 꼼짝도 못했는데 이놈의 새끼들 니네 잘 만났다 그냥 완전히 날아올라가지고 놈들. 야 얼마나 좀 드라마틱한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어떤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와 어제 우리 전도 팀하고 같이 여기 양지에 있는 그 한국 순교자 그 기념 박물관 거기 갔는데 우리 정말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 순교자들이 구한말에서부터 그 일제시대 또 그 6.25 그 전쟁 때까지 참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고결한 신앙을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교하신 그 순교자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많은 그 순교자님들의 참 그 기념비가 그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정말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들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느니라. 그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딱 그 거기 정문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정말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런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진정한 부림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부림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변하여서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변하여서 우리의 영생의 부활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이 역전의 진정한 부림절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도 절대자들도 권력자들도 다 그들이 뭐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잠언 말씀과 같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주관하시느라 다 정말 이 세상 권력자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생사복도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삶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예.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예? 아무리 뭐 세상 권력자 뭡니까? 맨날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건 아니죠. 참된 자유, 참된 자유는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확신과 이 담대함,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에스더와 같은, 또 모르드게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